겨울 한복판에 봄을 세우라. 겨울 한복판에 봄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편부터 6편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145편의 내용은 고난의 중심에 찬송을 세우라, 그런 시작이고요. 146편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145편 보겠습니다. 고난의 중심에 찬송을 세우라.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 유일한 표현이거든요. 찬송시, 테힐라, 테힐라. 그 제가 네이버 검색해봤더니 테일라 그랬더니 그 한복집만 나오대. 테일라 한복집. 그 다음에 테일라 웨딩.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뭘 아는 것 같아. 그죠?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송, 단수로. 테일라 그러면 복수니까 시편이에요. 테일라, 테일림. 유태인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테일라 그러면 이 145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3번씩 테일라를 찬송하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유태인들은요, 그냥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이거 145편 노래 부를 거예요.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 답관체라 그랬죠. 아크로스틱. 근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왜 21입니까? 그런데 그 14번째 꼭 눈이 빠졌어요. 왜 하나를 뺐냐 하면은 구조상 7절씩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뺀 것 같아. 그죠? 그렇지만 전체 내용은 답관체예요. 히브리 알파벳 22개. 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답관체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또 8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세 구조로 나눌 수 있겠죠. 7개씩 나누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첫 번째 앞에 덩어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 나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으로 확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보면 7절에 보면은 그들도 찬양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혼자 뭐 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원리예요. 나로 시작하지만 우리로 끝나게 해주세요. 전체가 다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뭡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것도 잘 사는 거죠. 그거 행복한 삶이죠. 그러나 인생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해야 할 일이 있죠.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거,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훈련도 시켜야죠.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하고 싶은 거 해봐. 어렸을 때 그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해지면 뭘 해야 되냐면 해야 할 것, 그것을 좋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해야 할 것.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그죠? 먼저 해버리면 기쁨이 임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찬양인데 이게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찬양하라,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왕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왕이다 그러지 않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143편 12절 마지막에 보면 어젠가 살폈죠.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뭐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주님 처분해 주세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려먹는 걸로, 뭐 이렇게 램프의 거인같이 내 뜻을 이루고 내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줘요. 말 안 들어요. 뭐 안 들으십니까? 뭐예요?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항상 나는 종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하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확신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에서 그들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게 이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를 배워야 돼요. 타자를 용납할 줄 아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대대로 뭐예요? 자손 대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믿긴 믿는데 자기 후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뭐 자기 혼자만 믿고 자식들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독교 명문 가정이 뭐예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게 최고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은혜의 확산, 찬송의 확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한번 쭉 흐름이니까 읽어보죠.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나로 시작해서 그들까지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마인드로 끝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홀로만이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8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여호와 그럴 때 신약에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죠. 아버지와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대하신다.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약한 자들에게도 관심을 갖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특별히 약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4가지가 나오는데 은혜,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가 크심. 근데 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요. 8절 읽자마자 이게 어디에 이게 나오는 얘기인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죠?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는 안 내려온다고 우상 숭배하죠.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들을 구원해 달라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4장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의 4가지 성품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지금 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되게 중요시 여긴 거죠. 그게 지금 시편에서 같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의 백성들을 삼으셨잖아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고 넘어졌을 때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죠?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잖아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나를 주는 게 은혜죠. 뭐 주지 않고 무슨 은혜예요? 다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존재하는 거,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죠. 우리 뭐 보통 얘기도 그러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은혜가 계속되면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만 진짜 아버지와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죠.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노도다. 은혜를 알아야 찬송한다는 거예요. 은혜 모르고 어떻게 찬송을 해요? 당연하다 그런 사람이 무슨 찬송을 해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거 그거 감사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전염병으로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 없는 세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요즘에 이렇게 환절기 되니까 비염이잖아요. 맨날 콧물 주르르고 기침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딴소리 안 나면서 숨 쉬는 게 꿈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1년 내내 비염이야. 코맹맹이 소리 나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코가 뻥 뚫려서 살고 싶은 게 꿈이래.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숨 제대로 쉬는 분 많이 있죠. 콧구멍이 뚫린 분들 있잖아요. 그 감사한 분 있어요? 그분은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음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감사한 거죠. 씹을 수 있는 것도 감사죠. 어떤 부자분이 계시는데 고기를 못 먹어. 왜냐하면 잇몸이 약해가지고 씹을 수가 없대요. 근데 또 공평하죠.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 고기가 없죠. 씹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씹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감사라고. 숨도 마찬가지예요. 숨 쉬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요즘에는 뭐 임종하는 걸 많이 못 보는데 옛날에 임종할 거 저는 초창기 때 되게 많이 봤어요.
숨 쉬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알아요? 들숨과 날숨이 있죠. 그 돌아가실 때 보면 들이마시더라고. 그러고 가셔요. 지금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어 보세요. 이게 감사해요. 내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내쉬는 거지. 지금 간단해. 들이마시고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내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목을 조르면 되죠. 예. 그건 죽이는 거지 그건. 이게 들숨과 날숨인데 날숨이 없어요. 날숨을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깨닫고 살아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약한 자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원뜻은 꺾인 자예요. 꺾여버린 자,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꺾인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선대라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 파트에는 특별히 이제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들에게 고통 중에 있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러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면 찬송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24절기가 있죠. 24절기 뭐 입춘부터 쭉 시작하고 하는데 24절기 기준은 동지예요. 동지달.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날이거든요. 동지부터 뭐 12월 뭐 이때쯤 될 거예요. 아마 동지가. 근데 그 24절기 보면 입춘, 입하, 입추, 그 다음에 입동 이렇게 설립자를 쓰잖아요. 입춘 예를 한번 들어요. 입춘 대충 언제쯤이죠? 2월 4일, 5일쯤이에요. 2월 달에 안 추워요? 엄청 추워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옛날에 보면 1월보다 2월이 더 추워. 그 졸업식 가기 직전 이때쯤 보면 엄청 추워요. 막 옛날에 영하 15도, 20도 막 그랬어요. 근데 입춘이야. 겨울의 한 복판에 봄이 서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춘은 언제예요? 봄 아니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의 한복판에 먼저 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봄이 와요. 그런 거죠. 이 똑같은 원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겨울이 있어요. 고난의 겨울에 봄이라는 찬송을 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찬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입춘이 아니라 입찬송. 먼저 감사를 세우니까 입감사. 그걸 먼저 세우면은 나중에 이런 승리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동양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뭐 하라고요? 찬송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테일라에서는 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앞선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송해. 그러면 찬송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야. 이게 무서운 얘기죠. 이걸 하루에 3번씩 노래 부르는 백성이니 절망하겠어요? 아우슈비츠에서도 소망 깎이죠. 일어서게 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송으로 세우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소를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지금 현재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찬송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입춘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146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뭐 하나님. 그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2절 뭐 생전에 평생에 뭐 이런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찬양으로 절어지길 원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세요.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뜻이고 평생에 그 라이프 타임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찬송한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누가 찬송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이거 반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누가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찬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염려와 근심, 그리고 욕심이 많아지면 생각만 해요. 맨날 욕심 생각.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게 교회에 나오지만 이게 찬송을 제대로 못해요. 못하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찬송이 터져 나오질 않아. 그래서 찬송하는 동안에 딴 생각하고 있고요. 염려, 두려움. 찬송하는 가운데 뭐 하면 돈 더 벌 건데 하는 욕심.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요. 찬송을 어떻게 하면 나오면 되냐면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찬송이 그냥 나온다가 아니라 터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이 뭐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찬송이 터져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 동생의 친구가 있는데 큰 버스 회사 사장 딸이었어요. 저는 옛날에 걔가 좀 부럽더라고. 너무 잘 살고, 그 다음에 뭐 저렇게 뒷받침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 동생이 약간 좀 걔한테 이렇게 열등감이 있었거든. 그 집은 돈도 많아가지고 뭐 할 일 다 하는데,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뭐 우리 집은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힘들다, 뭐 그런 식의 이게 음악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연예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큰 부자가 신문에 보니까 그러라고 돼. 뭐 빚이 30억이 돼가지고 뭐 힘들어한다고, 빚 갚기 힘들다고,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사람의 그 부나 사람 의지할 것들은 곧 무너져요. 그거 오래 못 간다고. 근데 또 반대 예가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여건이 어려웠거든. 근데 걔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했더니 요즘 보니까 굉장히 유복해요. 자녀들까지도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세상에 힘 의지하는 건 오래 못 가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대대로, 자손 대대로 승리하게 되더라.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이 뭐예요? 힘 있는 자, 고관, 뭐 권력자. 이거 의지하면 뭐 힘이 될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이거 도울 힘도 없어요.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 집도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복.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복이라고. 이게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원래 교회마다 그 이게 찬송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잖아요. 대충 요쯤에 앉은 분이 찬송 되게 열심히 해. 이게 맨 앞에 앉은 분은 아니야. 맨 앞에 앉은 분들은 좀 사이코가 많고 약간 사이드 쪽에 있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 많아요. 요쪽이나 뭐 이쪽이나. 맨 앞에 이상한 애들 앉아요. 그리고 이쪽이 좀 그런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찬송도 막 박수 엄청 치시는 분 있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붕붕 떠가지고, 그죠? 이렇게 막 박수 치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죠. 저분은 할렐루야 장로님, 뭐 찬양 장로님, 뭐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죠? 앞자리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내용이 이거예요. 뭐 이렇게 전에 들어보니까 젊은 시절에 가난하고 병들고 그랬대요. 뭐 그렇겠죠.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대. 의사 말 잘해야 돼요. 의사가 이게 뭐 경련인지 비꼬는 건지 잘 드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대요. 왜 그러냐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드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철렁하더라는 거예요. 철렁. 그래서 잘 드시지 않고 곧장 그 얘기 듣고 교회를 갔대요. 잘 안 먹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게 더 있습니다. 그때가 나이 30이었대요. 30살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으니 뭐 의지하겠어요? 밥이 넘어가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3일 동안 부르짖고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힘 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69세래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가 뭐 3개월 남았다, 뭐 몇 개월 남았다 이런 거 너무 믿지 말아요. 왜 의사 말을 이렇게 잘 믿어? 믿음대로 돼요? 왜 의사 말을 잠깐만 잘 믿느냐고. 제가 어떤 분보다 뭐 3개월 남았다 그러는 분 중에서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많아요. 되게 많거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3개월 된다 그런 분이, 그 전미 자매가 어머니 같은 분은, 그죠? 3개월 같은 분이 지금 19년 더 사시고 계세요. 그런 말 너무 믿지 말라고. 그분도 간호사인데, 그죠? 간호사 어머니. 그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다. 이게 복이죠. 만약에 그 의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구인지도 몰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드세요. 그랬으니까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지.
괜히 헛된 비전 주고 뭐 조금만 조절하고 체중 빼면 됩니다. 이러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철렁할 정도로 벼랑으로 몰리게 된 게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거 잊지 말고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주만 의지하게 만드는 게 복이라고.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게 복이다. 그래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한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보면은 내가 찬양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찬송이 터져 나와요. 찬송이 안 나온다는 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거 의지하는 거라고. 지식으로 찬양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할 때 찬양이 나와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비례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의지합니다. 철저히 찬양해요. 이것이 같이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이제 부어주신다 그런 거죠.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여기 맹인이라 그러는데 그 병자, 그리고 꺾인 자, 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비굴해지는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 다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한다의 동요가 뭐라고요? 찬송한다니까요. 의지하는 사람이 찬송한다. 철저히 의지하고 찬송할 때 역전되리라. 요 내용만 다시 한번 다 읽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들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동요가 뭐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